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체 영역에 대해서 큰 그림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세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또 성화는 어떤 것이며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다룰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요, 믿음과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즉 신앙과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지난 긴 시간 동안 건강하게 성장한 모습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반대로 연약한 부분들, 즉 버려야 할 부분들이 발견되고 또 찾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비롯해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신앙의 훈련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기초가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나 혹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부족해서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때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연약하다라는 부분은 맞아요. 근데 그 연약함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죄가 되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칭찬과 격려로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서는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려면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을 내버려 둔 채 성장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보이시나요? 네, 물통이랑 나무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그림은 독일의 화학자가 처음 제안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놓은 것입니다. 유스투스 본 리비히라고 하는 화학자가 제안한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최소량의 법칙 혹은 최소치의 법칙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리비히는요,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많은 영양소가 있는데 그 중에 최소로 존재하는 양이, 최소의 양이 되는 그 영양소가 식물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있는 부분이 그 식물의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통에 그 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차는 물이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한다면 나무통의 가장 짧은 널판지까지만 물이 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은 이 식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리비히의 최소치의 법칙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표현해낸 것이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만든 이런 최소치의 법칙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습관, 모든 부분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새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소치를 확인해야 그것을 올려 세움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은 칭찬과 격려와 더불어서 가장 짧은 널판을 확인하고 그 널판지를 높게 세워 올렸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0년 이 한 해 동안 성도 각 사람은 개인의 가장 짧은 널판을 확인하고, 우리 교회는 이 교회의 가장 짧은 널판을 확인해서 그 널판을 높게 하는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프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자기의 최소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될 수 있는데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짧은 널판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짧은 널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난 이거 되게 잘한다라고 여겼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게 제일 약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라는 기준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는 질문을 하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라는 말을 우리는 제법 많이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 생각이 각각 다르면 그것도, 그 다름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 멈춰야죠. 다투고 싸우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려면 그 최소한의 판단 근거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바로 이 이야기,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내용을 전제로 성도 개인과 교회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엔 대전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최소치의 법칙 같은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이냐면요,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후의 삶, 성화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이 최소치의 법칙입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구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를 결심하셨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 주일 예배 후에 전체 모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훈련과 성장과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에 나누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그 모습에 우리를 좀 비추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새 노래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새 쉼, 새 포도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새롭다라는 것은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겁니다. 새롭다라는 것이요, 어느 한 부분의 사람들을 싹 드러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는 것을 새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제, 그때를, 어느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노래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 오늘 비록 다 이루지 못한 일일지라도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고백입니까?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이 믿음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다라는 말이 뜻이 뭘까요? 믿음의 정의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동어 반복이잖아요. 믿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끊임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럼 헬라어로 보면은요, 설득,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 충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한 무엇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은 많았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데요,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2단 반만큼만 열심 내면은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지 모릅니다. 옳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할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흔들리지 않게 영구적으로 끊임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고 확신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이 복음을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도 그렇고요,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본인이 스스로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왜 오셨는가? 왜 보내심을 받았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바탕으로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나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나 자신의 고집을 꺾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앞서 연약함을 버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기 전에는 고집이었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고집부립니다. 그런데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요, 이 고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집을 연약함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함이라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연약한 것을 아는데 내가 연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냐고요. 걸려 넘어지고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또 걸려지고 연약함이라고 얘기하고 또 걸려 넘어지고 연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일에.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함이 아닌 거예요. 죄죠. 회개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고집 피우는 거예요. 왜 그냥 둡니까? 거기에 걸려 넘어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이야기하면서 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게 주는 유익함이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라는 말, 내 고집이 주는 유익함이 있는 겁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것이 싫고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왜 그 연약함을 붙들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버리겠지요. 그런데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그게 유익합니다. 뭐가 유익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연약함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다 해놓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나는 연약해서 이거 하려고 안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고집 피우는 겁니다. 간혹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은 그 연약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편안한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삶, 즉 성도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인데요. 회개하는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는다라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멘.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성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돌이키기 위해서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다시 생각한다라는 이 표현은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와 함께 고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꿉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아들에게 먼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가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따른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는 안 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안 가겠다라고 했어요. 왜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아니 아버지면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일하고 싶지 않았었는지도 몰라요. 다른 특별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여겨서 일하는 데를 갑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을 다시 가진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듣고 다시 생각해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알게 된 진리를 통해 자신의 고집을 꺾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듣기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언제까지요? 내 삶에 적용될 때까지 다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말을 들으면 뭐예요? 한 가지 말도 내 삶에 적용을 못 시키고 있는데, 여러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이 나의 고집을 꺾고 성도의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꿀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어리석어 보여야 합니다. 쟤는 어리석은 거 아니야? 왜 저런 삶을 살지? 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십시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찾아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 원망합니다.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고집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라, 봉사해라 하고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치의 법칙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해도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이것들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세워야지요. 그래야 내가 더 건강하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최소치를 분간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되돌린 사람들과 고집 부려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왜 고집 부렸는지, 왜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 부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찬양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예배는, 그들의 헌신은, 그들의 헌금은 어땠는지, 그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그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나의 최소치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의 최소치를 발견하여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놓고 다시 생각하고 마음을 받고 고집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기초를 말할 때 가장 불편합니다. 가장 듣기 싫습니다. 자기 방법이 생긴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변명이 생긴 사람들은요,
더 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마음에 내가 뭐 어때서, 우리가 뭐 어때서 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생겨요. 우리가 뭐가 어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가 어때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지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단단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봅니다. 믿음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따라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고집부리는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에 따라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